샬롬.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시원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의 네 번째 친구였던 엘리후의 등장은 욥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었던 정죄에 대한 재판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내세웠던 자신의 의로움과 또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율법적인 공격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에서 분명한 기준을 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율법적인 문제로 의롭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논할 때 엘리후는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 구원, 이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무조건 잘한 것은 아니죠. 그의 말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이 있었고,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은 그 역시 이것을 정죄하는 방식을 그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죄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런 불의와 죄로 대결되어서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는 더욱 강하게 정죄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전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잘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아마 그는 지식적으로는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작 그는 욥의 고통 속에서 그의 사랑으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 위해 사랑함이 아닌 정죄의 방법을 사용하여 말하게 되는데요. 11절을 같이 볼까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이런 태도를 보면 앞에 세 명의 친구들과 뭐가 다른가 싶을 거예요.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인과 음보식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그들과 많이 다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그저 단순한 원리로 죄는 곧 재앙이다,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면 엘리후의 말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구원,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34장에서는 이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으니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인간의 책임인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후는 바로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36절을 보세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말은요, 나는 너가 고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가 반드시 꼭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에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욥기서가 시작할 때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했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였다라는 거죠. 욥기 1장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마지막 42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번제는 곧 죄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곧 회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악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21절부터는요.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또 22절도요.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분의 사랑이 있음에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욥만 죄가 있으니 무차별적으로 정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닌가, 이렇게 엘리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앞에 서도록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회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